오늘 세계 모든 사람들은 매우 혼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도 현대인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해 왔지만 진정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혼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혼란이 가장 큰 혼란일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전하기조차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이면은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참 전도하기가 참 힘들다. 성도들이 전도하기가 힘든 때가 되었다.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또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5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을 한 세대로 계산해 보면 4세대를 지나 제5세대로 복음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 복음이 후세들과 후손들에게 잘 계승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또 비판적이고 핍박하는 세력들을 보면 교회와 관계가 없던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선진들이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혹은 사회인이 되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앙과 또 피부로 느끼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인간의 지식을 접하면서 인간의 지성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성경의 가르침과 사이에서 역시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부모님의 믿음으로부터 혹은 교회 선배들이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실망과 마음의 상처까지 받는 일이 겹쳐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동족의 위험을 당했다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선교를 보면 그가 외국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전도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유대인들이 외국 사람보다 더 바울을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물론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죠.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지만 바울은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회심을 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방인들보다도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 바울을 더 핍박하고 미워한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보다 자기 동족을 먼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도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항상 동족들이 먼저 그를 미워하고 배신감까지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족들을 가슴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망할지라도 내 동족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나는 그 길을 가고 싶다. 이렇게 바울의 뜨거운 동족 사랑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의 후세들을 가르치고 또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까지 전하여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데, 이 명령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오늘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위로와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이 은혜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수 있다는 소식이요, 병든 자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그로 인하여 온갖 죄악, 성적인 타락이 깊은 그런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무엇이 은혜입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하던 그 당시의 사도 바울, 그가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무엇이 은혜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말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전도의 선교에 힘써왔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까? 다른 사도들과 바울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죠, 사실. 다른 사도들은 물고기를 잡거나 조용히 이스라엘에서 조용하게 살았던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사도로, 12사도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달랐습니다. 출발이 달랐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그 당시에는 바울은 수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서대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 서대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 사울이란 청년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일에 협조하고 찬성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과거의 사울 아닙니까? 그런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런 자리, 멸망의 자리, 가만히 내버려두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자기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그 완악했던 자기를 꺾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해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어서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 대부분 다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당했구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히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노라. 그러나 그것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가 질병까지 없는 그런 어려움도 겪어보셨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바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서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 있다는 말은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언제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복음 안에 서 있고 복음 안에 살아오고 있으며 인생 끝나는 날까지도 복음 안에 살다가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 바울을, 회개한 바울을 열심히 도와주고 그에게 또한 복음을 바울에게 바나바가 가르쳤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은 복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 복음을 받고 보니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닫고 순교의 순간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30대 초반에 질병을 얻으셨어요. 천식이라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천식도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버님 심부름을 제가 어려서 많이 했는데 약국에 가서 약 사다 드리는 심부름 한 것만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평생을 약을 달고 사셨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에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완전히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병이 잘 낫지 않더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7남매 중에 장남인데 내가 이 질병에서 예수 믿고 깨끗하게 나아야지 안 믿는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안 믿는 동생들이 저를 보고 아니 예수님 믿는데 병 낫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데 왜 병이 안 나느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아버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해보니 병 낫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 병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 71세를 사시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는데 저는 그때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30대 초반에 예수 믿기 전에 병들어서 예수님 믿고 고생은 하셨지만 그래도 40년 동안 사셨잖아요. 어머님이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형이 초등학교 1학년만 입학을 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이 아들을 의지하여 살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질병이 심했던 것이죠. 그랬던 분이 예수님 믿고 40년 사셨으니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었는지, 어떤 동기에 전도받고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니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 정말 이 복음이 보호하여 우리가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질병이 낫고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는 차원이 낮은 문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귀한 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또 많은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고, 아직도 그 명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35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여서 한국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만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들어야지만 믿는 자가 생기는 것이고,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상,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세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도 아니요, 예수님 자신의 지은 죄 때문도 아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지은 원죄가 예수님에게 개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사셨지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도 없습니다. 완전히 거룩하시고 깨끗한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흘린 거룩한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은 4절에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거기서 끝나면은 복음은 반쪽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그냥 죽는 것으로 다 끝난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책감을 다 씻음받고 죄책감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나, 마음에 좀 죄책감을 느끼다가 죽는 것이나,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반쪽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리에서, 장사진의 무덤에 들어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 영생할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이 되었고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으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아담이 된 것이고 하와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시면은 이제 그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 불멸의 존재가 영혼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죽지 아니하는 영혼이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그 영혼이 다시 육체와 만나서 영생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흙이 되고 유골조차도 오래되면 찾기 어려운데 어떻게 영혼이 거기 들어가서 생명체로 살아나느냐? 뭐 매장을 하면 좀 낫지, 화장을 완전히 해서 이제 유골을 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강에 다 뿌렸는데, 혹은 수목장을 하고 땅에 묻었는데, 납골당에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생명의 씨가 있느냐?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했고, 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진리의 하나님께서, 가장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성경에 기록해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죽었으며 그 모든 후손은 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의 정해진 법칙대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 말씀이 빠졌죠. 그 후에는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여 영생으로 부활하여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정해진 법칙 따라 모두가 죽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해진 법칙을 따라 뒤에 나옵니다마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 따라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20절에 가서 보시면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과목을 사서 땅에 심습니다. 1년, 2년, 3년 나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때가 되면은 첫 열매가 딱 열립니다. 여러분, 나무를 직접 과목을 심으신 분들은 그 열매를 볼 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러면 그 첫 열매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 이 나무는 계속하여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열매를 맺는구나.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한 것처럼 죽은 자들이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끝까지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를 말하죠.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어서 아마 500여 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만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면은 환상을 보았다, 흙것을 보았다 말할 수 있지만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걸 전하지 않겠습니까? 나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노라. 자기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죽을 때까지 그걸 전하다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입에서 입을 통하여 전해진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만들어낸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중에 태반은 지금도 살아있노라. 500여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보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보았는데 아직도 대부분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부활에 대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인 것 같으냐? 그 증인들 살아있으니 그들에게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 15장을 기록하면서 너희 가운데 왜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500여 명의 부활의 증인들, 예수님을 본 자들이 대부분 살아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12절 이하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어떻게 보면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죽음의 그 법칙이 임했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죽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의 부활을 하여 심판이 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모두가 다 죽게 하셨지만 두 번째, 죽음에서부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법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법에 따라서 13절, 15절, 16절에 세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다. 부활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만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복음 안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이것이 거짓되고 만들어낸 것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나의 부활도 믿는데 다 그것도 헛된 것이 된다. 세 번째, 거짓 증인이 된다.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17절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전히란 말은 옛날과 같이, 복음을 받기 전과 같이, 복음을 받기 전, 부활과 천국을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별로 느껴지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복음을 받고 보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이상에는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구태여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죄악된 길로, 죄 가운데로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렇다는 것이지, 죽은 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며 예수님은 그 법에 따라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 증인이 아닙니다. 가장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만을 전하고 진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와 죽음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갑작스러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과 친지들과 성도들의 죽음을 통한 이별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진리요,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며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죽음에서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든든히 설 수 있으며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지구상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과 사고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또 앞으로 이 사회의 분위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를 향하여 그런 공격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왜 너희들만 믿는 것이 진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다른 종교도 다 인정을 해달라,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달콤한 속삭임이요,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천국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넓은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는 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복음을 포기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도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27절에 수고하며 애쓰고. 바울만큼 헌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짓누르는 것이 있다. 자기 마음에 눌린다 이 말이에요. 뭔가는 빚을져서 갚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 있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겠느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면은 나도 그를 위하여 애통이 여기고, 누가 실족하여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정말 내가 애가 타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것과 같은 나,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캄캄한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앞장서서 박해했던 나, 그런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에게 믿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바울은 지금 핍박을 받으며 고난 중에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더 많이 수고하노라.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복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참 제 마음이 감사할 때, 기쁠 때가 있어요. 부모님 장례를 마치고 안 믿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 앉아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부모님의 영혼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반대로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그 장례를 끝으로 그 안 믿는 자녀손들이 계속 믿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복음의 대가, 은혜의 대가 끊친 것 아니에요? 중단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선진들에게 이 땅에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키시고 전하시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 복음을 우리의 후세들과 후손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